주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 몸을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그대로 꼿꼿하게 세운 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머물렀던 그 동굴을 성지순례하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입구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몸을 완전히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아둘람 공동체 그 문을 따라서 그 동굴의 입구를 따라서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항상 엎드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들어갔지요. 그 이전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 일국의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장군이었는데, 옛날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나라의 모든 백성들, 군인들이 그 앞에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했다면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둘람 그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렇게 들어가고 기다시피 또 나오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을 꿇고 하는 그것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고 다시 회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모든 것이 자기 이 길이 정말 큰 길이었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더 잘 사는 길인 것처럼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일 때가 있었던 것이죠.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협착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꿇을 수 있다면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향한 길이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면 그 좁은 길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 주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 언제나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 의는, 온전한 의는 예수님이죠. 온전한 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항상 갈망하고 목마르고 그렇게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삶, 세상이 볼 때는 좁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이 결코 너에게 실망이 되는 것이 그러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직 주님에게 엎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점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볼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볼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하는데 겉은 양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겉은 양과 같이 나타나니까 거짓 선지자 속에는 이리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그들의 열매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정말 가고 있는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들었던 것을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는 그 말의 지식,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있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가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열매가 자라는지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자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자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은혜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는 영혼은 나무로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도 열매가 계속해서 없는 나무는 마지막 때에 다 잘려져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에 다 던져진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열매,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없이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으면 끝내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 거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고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때로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그 땅이 괜찮아요. 땅이에요. 그러나 우기가 되면 물들이 그 골짜기 그 지역으로 세차게 밀고 갑니다. 와디라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가 이런 곳입니다. 보았는데 아주 건기에 지나갈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그 흔적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 있는데 우기가 되면 저쪽으로 큰 홍수가 아주 순식간에 생기는 곳입니다 하고 안내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큰 홍수가 나와서 막 그곳으로 물이 흐르니까 대부분 그쪽은 지반이 좀 약한 쪽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건기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집 짓기에 딱 좋지요. 집 짓기에 괜찮지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주위를 다 쓸고 나갔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곳에다가 집을 지었다 하면 건기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기가 와서 큰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흩어지고 창수가 나고 다 부서져 버리는 거지.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바닥이 든든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그 집은 견고하게 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좁은 길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무릎의 기도를 배운다면 그는 더욱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에 누가 승리였는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십니다.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민이가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나를 꿋꿋이 세우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합니다. 다윗이 내가 옛날에 장군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내 말 한마디면 나라의 모든 이들이 움직이고 내 앞에서 엎드리고 그랬던 자신의 그 영화로운 순간만을 생각했다면 그는 그 좁은 문으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빚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깁니다. 사울왕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지만 결국에 그 영혼은 꺾이게 됨을 봅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밖에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자의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오직 주님으로 더욱 깊이 살기를 원합니다.